뭐 이렇게 방송으로만 봤습니다만 참 엄청난 그 축하 행렬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무튼 부처님의 이 자비광명이 저희들의 마음에, 우리 교도님들의 각 가정가정에, 이 사회 구석구석에 그 자비광명이 위력을 다하기를 마음으로 신축합니다. 예,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좀 전에 저희들이 그 승전 찬송가 속에도 그 팔상이 나오는데, 앞에 지금 우리가 이 등을 팔상등이라고 하죠. 그래서 8개 등을 켜놓고 각 등마다 팔상을 이렇게 이렇게 그 고리표가 이렇게 달아나는데요. 예보에도 그 실려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산종사님께서 부처님의 팔상과 우리의 수행이라고 하는 본문을 내려주셔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가 2563년, 불기 2563년이니까 이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또 다른 이견이 또 있기는 하지만, 아마 대체로는 이것도 지역별로 또 다른 모양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올해가 몇 년도다, 부처님 오신 지가 이렇게 쓰는 나라도 있고, 어쨌든 우리 한국에서는 2563년이 됐다고 이렇게 불교계에서 통일을 한 것 같습니다. 2560 팔상 중에 맨 첫 번째가 뭐였죠? 도솔 내의상. 그 대산종사님 본문을 보면 도솔 내의상에서 중생들은 다생 음력에 끌려서 출생입사 내월궁이라고 이게 조금 오타가 나왔습니다. 내원궁의 일이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마음대로 내거하시었으니, 오고 가셨으니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육도 세계를 내거하도록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를 하자 그러시는. 절에 가면은 팔상도 혹시 보셨어요? 예. 절에 가면 많은 전각들이, 집들이 있는데, 가장 그 본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본 건물은 흔히 우리가 대웅전이라고 하는 부처, 또 치장전이라고 하는, 또는 명부전, 거기는 이제 치장보살을 모셔서 주로 이제 영가들을 위한 그런 곳도 있고, 많은 이런 이제 그 정각들이 있는데, 팔상전이라고 혹시 보셨어요? 예, 큰 절에만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팔상을 이렇게 벽에다가 쭉 모셔놓은 정각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영산회상도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림이죠. 불화, 탱화. 영산회상도가 가운데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 쭉 벽에는 부처님의 팔상도가 그려져 있는데, 팔상도는 물론 그린 사람들이 많은 여러 사람이 있지만, 원래 부처님의 그 팔상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도솔 내상, 그러면 도솔천의 모습, 마야 부인의 태중으로 내려오는 모습, 여러 가지 이렇게 그림이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그 뭐랄까요, 아주 큰 그림인데, 지금 화면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여기다가 각이라국의 정반환과 마야부인의 태중에 이렇게 입퇴를 해서 스스로 그렇게 이제 태어나시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육도 세계를 내거할 수 있도록 가고 오고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를 하자. 네, 그런 말씀이십니다. 본래 부처님은 아주 오래전에 그 수메다라고 하는 그런 수행자 시절이 오랜 기간 수행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에 연등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수기를 받게 되죠. 이게 연등불 그 수메다라고 하는 수행자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연등불 부처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연등불이 오신다고 하니까 전 나라에서 아무튼 모든 장엄할 꽃과 이렇게 다 준비를 해서 이제 그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수메다라고 하는 이 이제 수행자도 연등불이 오신다고 하니까 나도 어떤 축하의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꽃을 한 송이 사려고 하니까 꽃이 다 팔리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그 여인이 꽃 7송이를 들고 가길래 그 꽃을 좀 나도 이렇게 부처님 연등불이 오시는데 축하를 해드리고 정성을 표하고 싶다. 팔아라 하니까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억지라고 해야 되나? 뭐 돈을 엄청 많은 돈과 그리고 자기하고 결혼을 해준다면 그러면 내가 이 꽃을 팔겠다. 아마도 그 수메다 그 수행자의 신심을 시험하는 것 같으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는 못하지만 수행자니까 결혼을 못하지만 너무 간절하게 이제 그렇게 청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의 그 정성에 감동해서 5송이를 팔겠다. 그러다가 다시 마지막 2송이까지도 이제 이렇게 주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메다 그 수행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이제 꽃을 올리니까 그 연등불이겠죠. 연등불에 꽃을 올리니까 아마도 그런 그 정성이 들어간 꽃이어서 그런지 그 꽃이 하늘에 다 떠서 이렇게 그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제 연등불이 지나가는 길에 마치 이렇게 물이 고여서 진흙탕 길이 되어 있으니까 그 수메다 그 수행자가 자기 머리를 풀어서 아마 머리가 그 수행자들은 아마 안 깎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뭐 긴가 봐요. 그 머리를 풀어서 연등불이 젖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믿음을 바치니까 그 연등불께서 너는 앞으로 수급 후에 부처님 부처로 불타로 태어나서 많은 중생을 제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수기를 받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랜 세월 수행을 거쳐서 이제 도솔전에서 내원궁에 호명보살로 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수기를 받은 분이라는 걸 알고 지금 이제 내려가셔서 중생을 제도할 때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내원궁으로 마야부인의 태중으로 이렇게 입퇴를 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육도 세계를 내거하도록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를 하자. 부처님도 그렇게 오셨으니까 그렇게 대산종사님께서 법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내 의지대로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고 태어날 때도 그냥 업에 끌려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 서원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도록 마음의 힘을 갖추자. 혹시 교도님들 그런 예를 들어서 내일 저녁에 자면서 내일은 뭐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대체로 그대로 다 잘 되나요? 실컷 그렇게 마음 먹고 다짐을 했는데 막상 다음날 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잘 안 되는 경우가 뭐 때문에 그렇던가요? 욕심이죠. 네? 욕심. 저는 가만히 보니까 좀 의지가 부족하거나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를 내가
그냥 그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내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내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면 그렇게 풀어나가는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뭐 안 먹어서 또 뭐 다음에 하지라든지 뭐 차선책을 찾자라든지 그렇게 또 내 결심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저는 종종 느끼는데 이 준비를 잘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수양력을 우리가 많이 길러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넘겨볼까요? 두 번째가 비람강생상이죠. 비람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마야부인이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정반왕과의 사이에 자녀가 없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던 때에 이제 이렇게 그 임신을 하시게 되셨어요, 부처님을.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임신을 하고 나서 정말 기뻐서 굉장히 그 이제 애지중지 이제 태교를 하고 그래서 마침 이제 산딸이 다가오니까 아마 거기도 그런가 봐요. 친정으로 가서 이제 아이를 낳나 보죠. 그 친정으로 가는 길에 룸비니라고 하는 동산, 이 비람이라는 말은 룸비니 동산을 말합니다. 근데 룸비니에서 그게 아주 아름다운 그 무수 나무가 있고 꽃이 피고 하니까 아름답다고 쉬면서 이렇게 꽃을 이렇게 보는데 산기를 느꼈다. 그렇게 해서 옆구리로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겨드랑이로 태어났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그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아무튼 그러긴 하는데 그 불교 어떤 카스트 제도로 보자면 옆구리로 태어났다는 것은 왕족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러대요. 브라마는 머리, 왕족은 이제 옆구리 가슴, 또 크샷 바이샤족은 이제 이 배, 주로 이제 농사 일을 하는 그 먹는 일, 그다음 노예, 수드라는 발, 노예. 그런 그 의미로서 아마 겨드랑이로 태어났다는 뭐 그런 표현도 하고 그러던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서 부처님께서 한 손은 하늘을 가르치고 한 손은 땅을 가르치면서 사방으로 7번을 걸었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다 그러죠?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 하셨다. 네, 그러한 그 설화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대산정사님 그랬습니다. 전 국민과 인천 대중의 갈망하고 환영하는 속에 인간의 최상 최존의 부귀 겸전하신 부와 그 고귀함을 겸전하신 일국의 태자로 탄생하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노력하는 바가 대중을 위해서 노력해서 대중의 진실된 환영 속에서 오고 가도록 하자. 부처님 태어나신 장면을 묘사해 놓은 거 보면 태어나시니까 하늘에서 많은 천신들이 내려와서 축복을 하고 또 용왕이 물을 뿜어서 아기를 씻히고 뭐 그런 아무튼 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도 그렇게 대중을 위해서 노력해서 대중의 환영 속에서 오고 가도록 하자. 그게 또 이제 부처님 비람강생상의 우리가 교훈을 받는 길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십니다. 대중의 환영을 받으면 좋은데 대중으로부터 환영 못 받으면 그것도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내가 가는데 거기서 환영을 못 받는다 그러면 참 마음 아프잖아요. 어떤 사람이 대중의 환영을 받나요? 어디를 가나? 물론 여기서는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을 위해서 노력해서 대중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 어디서나 환영을 받는 것 같아요. 뭐 잘났다고 또는 뭐 돈이 많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또 한 가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중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는 사람이 환영을 받고 또 하나 내가 어디 가나 환영받는 길은 내가 누구나 환영하면 내가 누구나 환영을 하면
왠지 사람 대하기가 좀, 사람 대하는 것이 좀 까칠하고 그 사람 대하려고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잘 안 가지잖아요. 나도 그 사람 별로 환영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누구나 보면 환영하고 그런 사람을 보면 나도 그 사람을 환영하고 싶잖아요. 가고 싶고 맞이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어디 가나 늘 환영 속에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자 하는 말씀이 비람강생상의 이제 교훈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세 번째는 사문유관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제석천왕인가가 부처님께 아버님께 그런 그 말씀을 해주시. 어떤 그 선인이 와서 보고 그 정관왕에게 와서 이 아이가 크면 한 선인이 와서 이제 그 아이 이제 그 이름을 고타마 시달타라고 이제 지었잖아요. 그 이제 왕자를 보고 어떤 수행자가 와서 눈물을 막 흘리는 아주 오래된 수행자가. 그래서 왕이 무슨 큰일이 있나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그 선인이 왕자를 보고 앞으로 이 왕자는 큰 전륜 성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부강시키고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그 성군이 될 거다. 그런데 만약에 출가를 하게 되면 왕자니까 그런 왕이 되겠지만 그런 왕의 상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출가를 하게 되면 부처님이 되어서 만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부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그 부처님을 뵙지 못하고 죽는 것이 너무 서러워서 제가 눈물이 납니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정관왕이 이제 이 왕자를 노심초사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 전륜성왕이 되기를 바라는 자기 후를 이어서 대회를 이어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한 번은 그 농경제라고 해서 성 밖에 아마 농사 시작철쯤 되면은 그 아마 제사를 지내는 모양이죠.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 농사 짓는 것을 보니까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그 아무튼 뭐 소인지 아무튼 뭐 그 가축이 힘들게 소를 쟁기를 끌고 가고 있고 또 쟁기를 끌고 가니 이게 팍을 다 뒤집으니까 그 속에서 벌레가 나오고 또 날아가는 새가 그 벌레를 쪼아먹고 가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궁 안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이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이렇게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약육강식의 구조로 되어 있나. 그러니까 이제 이 정관왕은 부처님이 그 고민에 덜 빠지도록 아무튼 뭐 성 밖으로도 못 나가게 하고 또 다른 모습을 보고 고민할까봐 못 나가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한 번은 몰래 아버지 몰래 이 나라의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살핀다는 그런 명목으로 북문,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이렇게 이제 네 사문을 나가서 살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피면서 이제 관찰하신 내용이 바로 사문유관. 동문으로 나가니까 노인의 그 늙은 모습을 보고 참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사람이. 또 남문으로 보니까 남문에는 나가 보니까 병자가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 죽어가는 그런 병자의 모습을 보고 또 서문으로 나가니까 그 장례 행렬을 보면서 뭐 거기도 그런 모양입니다. 울고 이렇게 장례 행렬이 나가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해서 참 그 고민이 더 깊어졌는데 북문으로 나가니까 아주 그 수행을 많이 한 사문이 아주 고요한 그런 얼굴 표정으로 지나가니까 그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내가 본 이렇게 표정들 중에 가장 고요하고 평안하다.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하니까 자기는 출가 사문으로서 수행을 하고 있다. 이제 그 이야기 듣고 본인도 출가 수행해서 이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산종사님은 그랬습니다. 사문을 구경하시다가 노병사의 인간고와 수도인의 일체 해탈상을 보시어 인간무상을 더욱 느끼시고 구도의 의심을 일으켜 때로 명상에 잠기셨으니 우리도 대각의 뿌리요 열쇠인 의심을 이뤄낼 줄 아는 공부를 할 것이요. 노봉 노인
길거리에서 노인을 만나고 노견 병화, 길에서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을 만나고 또 노간사시, 길에서 죽어있는 시체를 보고 도사문, 북문에서는 사문을 보고 이런 내용입니다. 개각의 뿌리의 열쇠인 의심을 낼 줄 아는 공부를 하자. 한 번씩은 그런 그 생로병사에 대한 그런 허망함이라고 할까, 그런 고민들 아마 아무도 안 하신 분은 아마 없겠죠. 저도 한때 그런 고민 때문에 굉장히 좀 뭐랄까 허무에 빠져있던 그런 시기가 기억이 나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철저하게 깊이 들어가지 않고 조금 생각하다 말아버리는 것. 예, 의심을. 과연 이 생로병사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철저한 의심을 이뤄낼 줄 아는 공부를 해야 사문유관상을 우리가 공부하는 의미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겠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유성출가상. 말을 타고 이제 새벽에 성을 뛰어 넘어가는 거죠. 유성이라는 말은 성을 뛰어 넘는다라는 뜻입니다. 유자가 넘을 유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정반왕이 태자를 늘 감시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잠든 새벽에 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잠자고 있는 새벽에 마부 찬다카를 깨워서 말을 타고 도망을 출발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 밖에 나와서는 그 마부 찬다카까지도 다 돌려보내고, 본인도 지나가다가 왕자의 옷 그런 것들 이제 어떤 거지하고 이제 옷도 다 바꿔 입고, 거지 옷으로 다 바꿔 입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출가를 해가지고 성을 넘어가서는 그 당시에 고행 수행자로 유명한 박가바라고 하는 그 이제 수행자를 만나서 그 이제 고행을 배우게 되는데, 거기서 보니까 박가바와 못지않은 그런 이제 고행까지 하게 되는 단계에 금방 도달하지만, 본인이 볼 때 고행으로 해서는 이게 생로병사에 대한 이 괴로움을 해결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떠나서 다시 이제 그 당시에 참선 수행자로 유명한 알라라칼라마라고 하는 이제 그 참선 수행자에게 또 만나서 그 알라라칼라마에게서는 무소유처 정이라고, 입정의 상태가 무소유처라고 하는 것은 뭐 일체 공간 개념이 사라진 그런 경지에 이르는 알라라칼라마가 그런 경지의 선을 이제 가르쳐 줬는데, 또 금방 그 무소유처 정까지 이제 도달해가지고 이제 선정에 들었는데, 그렇게 수용정을 해서도 안 되겠다. 다시 이제 우타카 라마푸타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선수행자에게 찾아가서 이제는 비비상처청, 그러니까 생각이 없고 또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어떤 경지의 최고의 이제 그 선정의 상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멸진정에 이르게 된다 그러는데요. 이제 그러한 그 선정을 배웠지만 역시 이것으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이 괴로움을 해결하지 못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설산에서 혼자 수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 유성출가에서 대해서 대산종사님은 그러셨습니다. 제 명예의 욕성, 욕심의 성이다. 성을 뛰어넘었다는 것은 욕심의 성을 넘기 위하여 왕실의 태자위와 처자를 헌신같이 버리고 헌연히 출가하셨으니, 우리도 가중에 있거나 출가를 했거나 우리를 싸고 있는 이 욕성을 뛰어넘는 공부를 욕심의 성을 뛰어넘는 공부를 할 것이요. 그거 하나 내려놓고 나면 참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거 있죠.
그 마음 얼마 전에 그 뭐랄까 뉴스를 사회면 떠들썩하게 했던 어떤 그 마약 관련 그 연예인이 있었죠. 뭐 남양 뭐 외손녀인가요? 하고 이렇게 같이 뭐 근데 그런 그 마약 발표가 나는 그 혐의가 있다고 발표하니까 본인이 먼저 그 기자회견 하면서 절대 그런 적 없다.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은 뭐 연예계를 은퇴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근데 뭐 그렇게 이제 됐는데 나중에 결국은 이제 검사에서 마약이 이렇게 검출이 되고 시인을 했죠. 시인하면서 뭐라고 했던지 기억나세요? 네, 왜 거짓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기가 두려웠다. 뭐 지금까지 쌓아온 연예계의 어떤 그런 명성이거나 자기 인기거나 뭐 사부이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힘들어하고 또 다른 그 짓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도 힘들어지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대우해주지 않는다. 그것도 이제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싶고 대우해주기를 바라는 그 욕심인 거죠. 그거 놓아버리면 그러든지 말든지 아무것도 아닐 텐데.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태자위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그 가비라국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래요. 뭐 역사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 가야 정도의 그런 뭐 크기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웃의 마가다국이란 그 당시에 호살라국 이런 나라는 좀 큰 나라고 가비라국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한 부족 국가 정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출가를 해서 수도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 정관왕이 대를 이어야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해요. 부처님께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죠.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라울라라고. 그 라울라 이름 뜻이 뭐라 그랬죠? 장애물. 당신이 나아가는데 장애물. 자식 이름을 장애물이라고 이름을 지을 사람이 참, 뭐 어쨌든 그렇게 해놓고 당신은 이제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욕심의 성을 넘자. 출가를 하든 재가를 하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얽매고 있는 욕심의 성을 넘었을 때 유성출가상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째 설산수도상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당신은 이제 혼자 수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설산에 가서 고행 처음에는 똑같은 고행의 방법으로 수도를 하게 됩니다. 그 부처님의 일생을 찬탄한 그 불소행찬이라고 하는 기록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는 실로 고행자 중에 최상의 고행자였다. 남들이 바치는 음식도 받지 않았으며 풀과 떨어진 과일만 주워 먹었다. 나는 무덤 사이에서 시체와 해골과 함께 지냈다. 그때 목동들은 내게 와서 침을 뱉고 오줌을 누기도 했으며 귀에 나무 꼬챙이를 쑤셔 넣기도 했다. 내 목에는 여러 해 동안 때가 끼어 저절로 살가죽을 이루었으며 머리는 길어 새들이 찾아들었다. 머리가 덥수룩하니까 그게 아마 새가 집 피우려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더한 고독한 고행자이다. 나는 숲에서 숲으로 밀림에서 밀림으로 낮은 땅에서 낮은 땅으로 사람들에게서 멀리 떠나 홀로 지냈다. 그러면서도 나는 모든 생명을 가엾이 여기는 고행자였다. 나아가거나 물러서거나 조심하여 한 방울의 물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그것은 그 가운데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벌레들일지라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하루를 대추 한 알로 보냈으며
맵살 한 알을 먹고도 지냈으며 하루에 한 끼, 사흘에 한 끼 이었고 일회에 한 끼를 먹고 보름에 한 끼를 먹었다. 그래서 내 몸은 무척 수척해졌다. 내 볼기는 마치 낙타의 발 같았고 내 갈비뼈는 마치 오래 묵은 집의 무너진 숟가락 같았다. 내 백가죽은 등뼈에 들러붙었기 때문에 일어서려고 하면 머리를 쳐박고 넘어졌다. 살같은 오이가 말라 비틀어진 것 같고 손바닥으로 몸을 만지면 몸의 털이 뽑혀 나갔다. 이게 전혀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당시 불상을 보면 뼈가, 갈비뼈가 앙상한 그런 모습의 불상들도 많이 있고 그림도 많이 있고 그러죠. 지금 팔상도 수도상에 있는 내용 보면 그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긴 있는데 지금 뒤에서는 뭘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고행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겠다라고 스스로 자각하시고 그야말로 일어서면 머리를 쳐박고 넘어졌다고 본인 이렇게 불소행찬에 있는 것처럼 엉금엉금 기다시피 그 밑에 있는 그 이제 강으로 내려와서 몸을 씻고 겨우 기운을 차립니다. 그때 어떤 목동 그러니까 뭐 손치는 처녀라고 해야 되나 수졌다라고 하는 그 소녀가 너무 그렇게 기운 없이 있으니까 부처님께 우유를 이제 이렇게 바쳤다. 그래서 그 우유를 마시고 기운을 차리셨다 그러잖아요. 이게 본래 그렇게 우유를 수행자가 우유를 마신다든지 씻는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타계라고 해야 되나? 수행의 뭐 윤리에는 맞지 않았다. 그래서 부처님께 수행하고 있을 때 아버지 정반왕이 교진녀하고 몇 사람을 좀 데리고 와라. 잘 달래서 데리고 와라 해서 보냈는데 그 5명이 부처님이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도 출가해서 같이 수행을 해요. 그 5명이. 근데 같이 수행을 하다가 부처님이 이제 아니다 생각하고 스스로 목욕을 하고 우유를 받아먹고 하니까 저 사람은 이제 수행자가 아니다 그러고 그 5명이 떠나버려요. 이제 다시. 이제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설산에서 수도를 하셨는데 대산종사님은 그러셨죠. 수도하실 때 가지가지의 순역 설산이 있었으니 우리도 수도하는 경로에 무서운 설산이 있음을 각오하고 설산을 녹여버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은산, 은혜의 산으로 만들어야 된다. 수행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항마를 하기로 하면 등에 땀이 나야 된다. 등에 땀이 나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얼마 전에 전산종고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우리가 마음 공부는 쉽다. 힘든 게 아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마음만 돌리면 되니까. 그 이야기에 이제 덧붙이면서 마음 공부가 쉽다고 하는 사람은 사기다 그랬습니다. 쉽지 않다. 근데 그게 정말로 뭐 할 수 없는 힘든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하기가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것이 쉽지 않은 게 아니라 한두 번 또는 며칠 한 번 마음 내서 독한 마음 먹고 할 수는 얼마든지 있는데 생활 속에서 꾸준히 계속 해나가는 게 쉽지 않다. 이 설산에서 그러한 고행을 하면서 수도하시던 그러한 과정을 염두에 두고 수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겠죠. 다음이 6번째 수하항마상. 그렇게 해서 이제 기운을 차리고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일어서지 않겠다. 그러고는 그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서 이제 선정에 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수없이 많은 특히 이제 마왕,
그 마왕 이름이 파순이라고 하는 마왕이 마왕 파순이 본인이 이제 그 자기 부하들인데 만약에 부처님이 도를 이루어서 부처가 되면 그 사람들을 다 데려가 버리니까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스가모니 부처님이 성도를 못하도록 깨달음을 얻지 못하도록 이제 방해를 이제 해야 되겠는데 막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딸 셋을 보내요. 그래서 뭐래요? 색계를 하는 거야. 유혹을 시키는 거야. 또 그 다음에는 온갖 그 뭐 하늘에서 창이 떨어지고 이렇게 막 그 무력으로 그렇게 공격을 하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권력으로 너는 지금 돌아가면 전륜 성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받으면서 그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또 유혹을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막 이제 그 유혹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부처님은 다 물리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끝내는 항마를 하게 됩니다. 그 마구니들을 다 이겨내는. 대산종사님은 그랬습니다. 보리수하에서 마군을 처부수고 항마를 하셨으니 우리는 바로 육신수하에 84,000 마군을 때려 부셔서 항복받는 공부를 할 것이요.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 보리수라고 하는 나무 아래에서 그 항마를 하셨지만 우리는 어디 아래에서 육신수 예. 내 육신, 우리는 이 육신 속에 아래에 있으니까 거기서 항마를 받아야 된다. 마왕 파수는 바로 우리 각자의 색신이다 그러셨거든요. 우리 각자의 색신이 바로 마왕 파수입니다. 내 몸이 하자는 대로 내 몸이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또 안 해야 되는 일을 내 몸이 하고 싶어서 하고 그러지 말고 그 육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자 그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7번째는 노원전법상. 노원이라는 말은 이제 그 흔히 우리가 말하는 녹야원 부처님께서 참 법을 설하신 녹야원에서부터 어디까지? 발자에 이르기까지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그러셨죠. 그게 처음 이제 법을 설한 것이 바로 처음에 함께 고행하면서 수행하던 그 교진여 등 이제 그 5 그 비구들이 이제 부처님을 떠나서 녹야원이라는 데서 자기들끼리 수행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녹야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제 8중도에 대한 첫 법문을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교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대산종사님 그러셨습니다. 교진여 등 5사람에게 법을 전하시기 전에 당신 몸부터 법륜을 굴리셨으니 우리도 우리 몸부터 분리를 밝히고 법륜을 굴리는 공부를 할 것이요. 그래서 이 노원전법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부처님께서 교진여 등 5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기 전에 스스로가 우선 법을 굴렸다. 내 스스로가 내 자신부터 먼저 법을 굴리는 것이 중요하다. 본문에 공부의 기점은 어디에 두라 그랬죠? 제도의 기점은 어디에 두고 공부의 기점은 어디에 두라? 제도의 기점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자기 자신을 제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제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공부도 남을 공부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 공부를 해라. 그래서 노원전법상을 공부할 때는 먼저 내 자신부터 법륜을 굴려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쌍림열반상.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관에 들어 계시고 근데 관 밖에 지금 발바닥이 지금 2개가 보이죠? 예. 그것은 뭐라 해야 되나요? 수제자라고 해야 될까요?
예, 가습존자가 늦게 도착해서 슬퍼하니까 발을 내밀어서 그 보여주셨다. 이게 3처 전심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습을 후계자라고 할까? 법을 잇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는 표시로서 발바닥을 밀어내 보여주셨다. 대산종사님 그러셨습니다. 평상시부터 언어도단하고 심행처가 멸한 원적 무별의 자성 본향에 안주하는 선 공부를 하시어 최후 열반에 드신 것이니 우리도 평상시부터 원적 무별한 정 공부를 하여 마음에 얽매인 것이 없는 해탈의 열반에 드는 공부를 하자. 우리도 평상시부터 원적 무별한 정 공부를 해서 마음에 얽매인 것이 없는 해탈의 열반에 드는 공부를 하자. 원적 무별하다는 말은 뚜렷하고 고요해서 아무런 분별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원적 무별한 그러한 정에 들어서, 그러니까 나에게 좋고 나쁘고 이렇게 나를 얽매고 있는 것이 뭔가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는 원적 무별한 그런 정에 들어서 열반에 해탈의 열반에 드는 공부를 하자 하는 것이 마지막 상림 열반상을 공부하는 의미다. 제가 어느 후배 교무님 이야기를 잠깐 들으니까 얼마 전에 저보다도 지금 한참 후배입니다. 그 우리 뭐 신문에도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김도공 교수 교무님이신데 원불교학과 교무님이신데 뭐 아침까지도 뭐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고 왔다고 그러죠. 근데 낮에 이제 그 정토가 일하는데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이미 이제 심장마비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결국 열반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잘 아는 같은 그 교수 교무님하고 처음으로 그 죽음학이라고 하는 이제 강좌를 개설해가지고 두 분이 같이 이제 강의를 오래 하셨대요. 근데 그런 그 강의를 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 교무님 이야기 들으니까 그 김도공 그 교무님이 그 본인은 저녁에 잘 때마다 죽는 연습을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이 김도공 도반은 그런 해탈의 그 길에 갔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마음으로 이제 그런 뭐 이야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글을 통해서 봤는데요. 우리가 잠잘 때가 가장 그런 해탈하는 그 신경과 좀 잘 좋답니다. 이제 복잡한 거 있으면 잠 안 오죠. 이게 머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아 모르겠다 그냥 자고 내일 생각하자. 내려놓는. 예. 근데 그런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공부를 우리가 많이 해서 해탈을 열반에 되는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것이 상림 열반상의 교훈을 우리가 이어받는 거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팔상에 대해서 대산정사님께서 해설해 주신 공부 표준을 한번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새겨보면 좋겠고요. 오늘이 부처님 탄생하신 날이잖아요.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의 가장 그 중요한 의미는 뭘까? 부처님 오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부처님 탄생계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출생하면서 계를 읊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 근데 우리는 보통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구절만 알고 있는데 슬라이드 안 넘겨보실래요? 사실은 그 대꾸가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요 삼계 계고 아당 안지하리라. 그러니까 사방으로 한 손은 하늘을 가르치고 한 손은 땅을 가르치면서 사방으로 7보를 걸으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요 삼계 계고 아당 안지하리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신이 지금 이 사바세계에 내려와서 하고자 하는 일의 뭐랄까 핵심?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왔다. 앞으로 나는 이걸 할 것이다. 그걸 말한다는 거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천상은 보통 우리가 천하에 가장 귀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천하에 가장 그 천하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 근데 이제 불교적인 시간을 보면 이게 육도를 말하고 있는데 천상 세계는 주로 이제 흔히 말하는 신의 세계, 신들의 무슨 신들이 있는 그 천상 세계. 그다음 천하에는 인간부터 시작해서 아수라, 아기, 지옥, 축생 뭐 이게 다 포함되는. 그러니까 천상천하의 그 말은 이 육도 세계를 통틀어서 오직 내가 가장 존귀하다. 뭐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그러면 누구나 내가 가장 중요하지. 그것에 부정하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던가요? 아마 그거는 다 인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인정할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자신을 정말로 그렇게 소중하다고 내가 평소에 그렇게 살고 있나 생각해보면 얼마나 내가 내 자신을 못 살게 굴고 있는지 한번. 내가 못됐다 정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돈 좀 없다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구박하는지, 남들처럼 좀 잘 살지 못한다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구박하는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정말로 천상천하에 가장 내가 소중한가? 그런다면 다른 어떤 것도, 그러니까 유아독존의 독존 홀로 존귀하다는 말은 네 하나만 존귀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니까 이건 부처님 하신 말씀이니까 부처님 당신을 하는 말이겠죠? 내가 가장 존귀하다. 그러나 부처님 당신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다, 모든 존재가 다 그렇다. 그 말이 이 축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 그럼 뭐야? 다 존귀하면 뭐가 내가 가장 존귀하냐? 홀로 존귀하다는 말은 비교해서가 아니라 나 자체로 그 말이에요. 저 사람과 내가 서로 비교해서 저 사람이 더 존귀하냐? 내가 더 존귀하냐가 아니고 나는 나 자체로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그냥 나 자체로 존귀해. 모든 존재가 다. 근데 우리는 돈이 좋나 내가 좋나 따지면 당연히 내가 좋다고는 하겠지만 사실은 돈에 많이 빨려가 있어. 흘러가 있어. 우리가 오히려 가치가 기준이 그쪽에 더 많이 흘러가 있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다 그렇다. 나는 왜 이렇게 나는 못생겼을까? 저는 한때는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면 참 예쁘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보면 또 참 볼 곳이 없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저는 한때는 좀 그런 생각들을 늘 했던 것 같아요. 밖으로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예쁜 사람이다, 아니면 미운 사람이다, 잘생긴 사람이다, 못생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관리를 안 했을까? 배가 비만이 되어서 어떤 그런 외모적인 모습을 보고 내 머릿속에 생각들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가만히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은 키 큰 사람대로,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여유인 사람은 여유인 사람대로, 또 뚱뚱한 사람은 뚱뚱한 사람대로. 나름대로 그 사실은 그 사람일 뿐인데 그걸 우리가 비교해가지고 자꾸 좋다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무시한다거나 또는 뭐하고 한다거나, 그 한 존재 한 존재로서
존귀함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가장 큰 의미다. 또 하나는 삼계의 계보 아당안재하리라. 이 삼계의 이 세계에 다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날 때 이렇게 사문유관할 때 보신 것처럼 이런 그 고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나는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 나 혼자만이 아니고 나 혼자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중생들을 다 편안하게 하리라. 그 불교 그러면 가장 부처님의 정신 중에 가장 핵심 한마디로 말하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자비. 예수님 사랑 그런다면 대종사님은 은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원하자. 그 부처님의 자비가 한마디로 어떤 걸 자비라고 탁 떠오르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자비를 좀 베푸세요. 그러면 뭔가 좀 달라는 이야기죠. 뭔가 베푸면 물질적인 보시를 하는 것, 그게 자비. 원래 자비라는 말은 자는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고 비는 슬퍼한다, 안타까워한다, 애처로워한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같이 기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같이 슬퍼해주고 함께 괴로워해주고 그래서 동체대비라고 그러잖아요. 한 몸같이. 그게 자비입니다. 자비. 계자대비. 근데 좀 잘난 사람 보면 시기하거나 또 좀 못한 사람 보면 외면하거나 모두를 다 사랑해주고 모두를 다 어여삐 여겨줘. 근데 그게 자비인데 그게 고해에 헤매는 일체 중생들을 다 편안하게 해주는 부처님의 뭐라고요? 덕은 바로 그 자비다. 그렇게 해주는 덕은 자비. 자비를 불교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대요. 자비를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교가 아니다. 그 부처님의 그러한 자비 정신이 앉아서 수도한다고 뭐 온갖 뭐 저거를 해도 그 자비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 부처님 제자가 아니다. 어려운 일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고 어려운 일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고 내가 그 외면하면 그건 자비의 정신이 없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을 보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지지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그건 자비의 마음이 없다. 그리고 42장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도를 행할 때 널리 불쌍히 여기고 널리 사랑해라. 그게 자비를 베풀라 그 말이죠. 널리 불쌍히 여기는 게 이제 비, 사랑해라는 말이 자. 남에게 덕을 베푸는 것은 보시 외에 더 큼이 없는데 뜻을 세워서 그 도를 행하면 복이 심히 그렇게 보시를 많이 하면 그 보시라는 속에는 자비를 자비. 또 다른 사람이 남에게 보시하는 것을 보고 즐거운 마음으로서 도와주면 또한 많은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막 베푸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즐거워하면 나도 복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 수희공덕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이 기뻐해주면 그 기뻐해주는 공덕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 사람의 복이 감해지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복을 짓고 있는 걸 보고 내가 지지해주면 나도 따라서 복이 많아진다. 그러면 저 복 지은 사람 복은 그러면 감해지지 않느냐? 네, 그런 그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 그러십니다. 비유하건대 저 횃불과 같아서 비록 수천 백인이 와서 그 불을 붙여간다 할지라도 그 횃불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처음 공덕을 짓고 있는 그 사람 횃불은 조금 더 또 다른 사람 횃불을 댕겨간다고 해서 이 횃불이 적어지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을 도와주자 그러면 그래 좋다 박수 쳐주고 함께 하는 거
내가 직접 앞에 나서서 선도에 서지는 못한다라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한다 그러면 늘 같이 협력해주고 함께 해주고 이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비의 실천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통해서 부처님의 발상을 한번 우리가 새겨보고 부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찬양하면서 그 오신 날의 의미, 전상춘하 여화독존 오직 우리가 내가 가장 존중하고 소중하다는 말씀 그리고 상계 계보를 마땅하지 내가 마땅히 다 편안히 하겠다 하는 서원을 우리도 같이 한번 새겨보는 그런 부처님 오신 날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